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죠. 죽기 전에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저자는 니체 철학에서 우리 삶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5가지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두 가지 키워드, 신의 죽음과 아모르 파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에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차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왜냐하면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에게 다른 강물이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처럼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고 적응하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를 멈춘 삶은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을 때 변화로부터 갑자기 위기를 느낀다면 삶은 허무와 낭망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니체의 후기 사상에서 핵심 주제인 신의 죽음은 즐거운 학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책은 총 383개의 아포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 잠언 125 광인에서 신의 죽음을 알리는 등불을 든 광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밝은 대낮인데 환한 등불을 든 어떤 광인이 광장에서 신을 찾는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찾는 그 광인을 비웃었다. 광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며 우리가 신을 죽였다 라고 말한다. 광인은 다시 한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살례자라는 것이다. 니체는 왜 광장의 사람들 앞에 광인을 등장시켜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일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을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견디기 위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의 삶에 신은 절대적 의미였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에도 기독교 사상이 모든 인연과 가치의 기준일 만큼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따라 삶을 평가했다. 그런데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던 신이 더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이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병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두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자신을 광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이유이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신과의 결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는 것만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 토대였던 모든 철학, 종교, 도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 죽음을 선언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은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로 나누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로 참된 세계이다.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 변화, 소멸을 하는 세계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상 세계이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가야 할 천국이라는 저 세계로 나누었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 즉 참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폄하한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는 참된 세계이자 신의 세계였던 저 세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계이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산다. 마흔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다. 삶이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다.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에게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두 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는 낡고 부서진 서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반쯤 쓰인 서판이다. 전자에는 신은 죽었다 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삶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어라 라고 적혀 있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판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차라투스트라는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 기존의 가치 목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흔이라면 또는 마흔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과 열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 꿈꾸었던 야망이 다시 꿈틀대거나 다른 야망으로 표출될 수 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1883년 2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를 완성 후 1885년 4월에 이르러 제4부까지 출간한다. 니체는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나 안타깝게도 당대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각 권이 100부도 팔리지 않았다. 심지어 제4부는 40부를 자비로 출판했다. 그래도 니체는 자신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이해하는 삶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살도록 하고 가르치게 될 기관이나 차라투스트라를 해석하는 일을 하는 교수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니체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운명의 아모르 파티는 니체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운명에는 즐거운 학문의 새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희망을 표현하듯이 니체도 자신의 새해 소망과 신조를 말한다. 그때 특별히 스친 첫 번째 생각이 바로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운명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니체는 운명애를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필연적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니체의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태도이다.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마음 자세이다. 비록 삶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다. 인생을 40년 넘게 살아온 지금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어느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인간관계, 사랑, 감정, 일, 건강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더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니체도 바그너와의 결별, 루 살로메에게 외면받은 사랑, 동생 엘리자베트와의 불화, 끝없이 반복되는 질병 등으로 고통이 반복되는 피폐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하고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할 운명이라면 그것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며 거시 경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다. 라고 말한다. 또한 같은 책에서 자기가 겪은 고통 덕분에 깊이 괴로워하는 인간은 여느 가장 똑똑하고도 현명한 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실직, 시련, 실패, 이혼 등 불행한 사건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자.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어떤 때보다 내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더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종종 자문했었다. 라고 말한다. 추한 것과 싸우지 않는다. 정신없이 돌아가 기진맥진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잠들기 전에 종종 우리는 온종일 자신을 억눌렀던 감정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 직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직장 상사나 아랫사람이 무시할 때, 진상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갈등의 상처로 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추한 것과 싸울수록 감정의 쓰레기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니체는 운명을 사랑한다면 추한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와 활기마저 빼앗기게 된다.
비난하지 않으며 비난한 자를 비난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결정된 것도 많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조국, 나를 낳아준 부모, 외모, 타고난 재능, 바이러스 같은 재앙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삶을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고 니체는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철학에서는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없고 누구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의 철학은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니체는 이러한 입장을 단죄의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오상의 황혼에서 의지에 관한 학설은 본질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즉 죄를 찾아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라고 말한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자. 운명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세상에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말한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운명애가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숙명론은 말 그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다. 숙명론은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결과를 운명이 탓으로 돌리고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숙명적인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인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니체의 운명에는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투에서 활동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대신 자신을 원하라. 그러면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미 결정된 일은 없듯이 이미 정해진 나의 모습도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이 변해갈 뿐이다. 운명의 여신은 항상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꿈꾸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 한 선택의 산물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힘든 상황에 부딪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들기도 한다. 중년에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라고 말한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열정은 독일어로 라이덴샤프트이다. 이 단어에는 고통을 뜻하는 라이덴을 포함하고 있듯이 열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항상 고통과 기쁨을 함께 동반한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 초반에 비해 삶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청춘 시절에 가졌던 내 삶에 중요한 그 무엇, 열정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니체는 1880년 유고에서 무엇이 내게 중요하다 라는 말은 진정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한다. 인생이 중반에 무엇보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이러한 니체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다. 삶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어느 때보다 삶이 가장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는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남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뿐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후회해봤자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니체는 후회는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현재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많다 해도 걱정과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위기와 공경에 빠졌던 순간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상실하고 또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